이게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셔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목사는 교회 대표입니다. 대표로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죠? 옆에 사람이랑 인사라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이른 아침에 출발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온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친인척, 여러분의 친구들, 또 이웃들, 귀찮게 하고 또 사정 하신 분들도 있었고 한 번만 와달라고 뭐 조건을 건 부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간곡히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만난다고 여기 이름 써놓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저께 오늘 새벽에는 또 음식 준비하느라 뭐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 맞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들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계셔야 할 곳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계셔야 할 곳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거 조금이라도 느끼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 페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둘째 아들이요, 페류나예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면전에 대놓고 줄 유산 좀 미리 달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상하지 않죠? 아버지 돈을 잘 갖다 써가지고 이상하지 않은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 돌아가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 우리가 읽은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교회 뭐 처음 나오신 분도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등장하고, 그 또 앞전에는 양이 100마리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 갖고 나갔습니다. 멀리 해외로 나갔어요. 부러우신 분 계시는 거 아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멀리 해외로 나간다, 멀리 이방 나라로 간다는 것은 난 이 집안에 돌아올 일이 없을 거다라는 집안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나는 다시 아버지 얼굴 안 봐도 됩니다. 식구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이 안 돼요. 정말 단기간에 재산 탕진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며칠이 안 돼서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억 받았는지 수십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아버지인데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이 안 되어 다 탕진했다. 뭐가 이럴 수 있을까요? 뭐 사기 맞았거나 아니면 뭐 노름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말씀의 문맥상. 아니면 뭐 우리 시대라면 뭐 주식 같은 거 하면 뭐 돈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도 잃고 그런다면서요. 며칠이 안 되어 다 날려먹었습니다. 집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냉정하죠. 정말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제 사람이 돈도 안 받아요. 식당 가도 다 기계들한테 결제하고 들어가요. 정말 냉정합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요새는 집 안에서도 돈 잘 쓰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집만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핸드폰 알고 누워가지고 이거 뭐 띵동 없어요? 택배 아저씨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아. 먼 나라라는 게 아마 더 좋게 여겨졌을 겁니다. 멀리 갑니다. 아주 멀리. 여러분, 수중에 돈 있으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이 동네 이사 오니까 여긴 돈만 있으면 정말 밥 안 하고 살 수 있는 동네네요. 그러더라고요. 버는 건 어려워도 정말 쓰는 건 쉽죠.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돈은 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정말 며칠이 안 돼서 그 돈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그 얘기를 20년은 들은 것 같아요. 20년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진짜 용돈 받는 날이 정말, 그때는 정말 짜증났어요. 잔소리를 하도 하고 돈을 주셔가지고 항상 이 말을 하셨어요. 돈 달라 그럴 때마다. 그 자지구리한 돈은 엄마한테 달랬거든요. 몰래. 근데 좀 목돈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직장 생활하는 월급쟁이가 10억을 모으려면은 몇 년 걸리는 것 같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살면서 몇 년 모으면 10억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가 모을 것 같냐? 평생을 벌어봐라. 그거 벌까 말까 한 돈이다. 그걸 알고 써라. 뭐 어떡하는 거야? 이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항상 줘요. 얼마? 3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뭐 살 겁니다. 항상 줘요. 근데 그 말을 꼭 앞에 붙여요. 그 쓸 때마다 약간 죄책감 들게. 그만큼 버는 건 어렵고 쓰는 건 쉽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던 거겠죠. 이 탕자가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뭐 도박했는지 사기에 맞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망했어요. 빈털털이 됐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쩜 우리를 소모품으로 봅니다. 봉으로 봅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써먹고 단물 다 빠지면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어떠면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돈 없고 몸도 건강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퇴직했고 주변의 사람들 썰물처럼 빠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있던 거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먼저 썰물처럼 빠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명절 다가오죠. 그렇게 나 직장에서 다닐 때는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도 몸 아파 누워있으니까 직장 퇴직하니까 사람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금 그 나라에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외국으로 갔는데 흉년 들었습니다. IMF 터졌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갔는데 돈 있을 때는 가이드 붙여서 살았겠죠.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IMF 터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나라 경제가 어려졌습니다. 기술도 없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자아가 남아있어서 집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알바자리를 구해서 알바를 해요. 돼지밥 주는 일을 합니다. 돼지밥 주는 일.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고 비천하게 여겼던 그 일을 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요. 다 날려먹고 집 나가서 가장 비참해집니다. 그제서야 자기 몰골을 보게 돼요. 탕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 이제 행사 순서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 엘리베이터 내려가시면서 거울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차에 있는 룸밀러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의 몰골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비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아버지의 집을 그때 기억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엄마는 엄마 자리에, 아빠는 아빠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집에 있어야 가장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데 사는 물고기는 물고기일 수가 없죠. 밖에 한번 뛰쳐나가 보겠다고 한번 높이 점프 한번 떴다가 환희의 순간은 찰나일 겁니다. 잠깐일 겁니다. 땅바닥으로 육지로 그냥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그때부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듯이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제한이나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듯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물고기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다워져요.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죽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데 꽃이 해를 보지 못하면 꽃을 필 수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 또 우리 집사님들 들어다가 또 밖에 해를 보고 그래야 다음 주도 이 꽃이 볼 수 있어요. 꽃은 해를 봐야 삽니다.
해를 봐야 살아요. 해를 만나는 것이 식물에게 있어서 규정이나 열등한 조건이 아닙니다. 해가 있으므로 비로소 꽃은 꽃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서만 제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해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물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살 길 하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탕자가 살 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으로 고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육신의 몸은 여러분도 정말 20대가 있으셨을 거고 30대가 있으셨을 겁니다. 40대, 50대를 지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몸은 날로 새하여집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이 땅의 장막집은 날로 새하여지지만 영원히 새하지 않는 집, 영원한 집,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제 멀리서부터 뚜벅뚜벅 느린 걸음으로 동네 어귀를 돌아섭니다. 느린 걸음으로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씩씩하게 걸어오겠어요. 면목 없이 걸어왔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감싸 안습니다. 어떻게 그를 받겠습니까? 동네 어귀에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좋은 차 타고 선글라스 끼고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병들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눈에만 들어와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와서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달려나갑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 달려나갔습니까? 좀만 기다리면 아들 올 텐데, 진짜 아버지 뭐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주하고 돈 갖고 나가서 몇 달 만에 다 탕진하고 온 그놈이 뭐가 예쁘다고 아버지 그렇게 왜 달려나간 겁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법에는요, 유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유대법에는 이런 폐륜짓거리를 한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재판을 열어서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하다는 것이 유대율법입니다. 당시 사회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동네 어귀에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왜요? 돌에 맞을까 봐. 아버지가 대신 모든 수치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마. 내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마. 아버지가 모든 수치를 다 감싸 안는 거예요. 끌어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너저분한 몸에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상처 입고 그 찢어지고 그 참담해져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는 아버지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 나가서 찢겨진 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서,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떠나가서 완전히 다 찢겨지고 해지고 다 잃어버리고 온 자, 그 아들, 너덜너덜해져 갖고 온 그 아들, 그리고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온 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갈아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50,000원짜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10,000원짜리. 제가 새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제 돈입니다, 이 돈은. 이 돈이 구겨지고 이 돈이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돈이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였습니다. 이 짓밟히고 깨지고 상처 입은 이 돈이지만 우리 상당히 미남이시네. 왜 이렇게
자기 뭐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번 악수 한번 하고 봤는데 여자친구요? 예. 여자친구 같이 가나요? 같이 커피 한잔 쏨플레스 드시고. 여러분 10,000원짜리 구겨지고 밟혔지만 주인의 손에 있으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구겨지고 밟히고 상처 입을 수 있지만 10,000원의 가치는 아무리 제가 짓밟았지만 가서 커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존엄한 가치로 만드셨어요. 저 10,000원짜리 한 장 구겨지고 버리고 상처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아픈 질고를 겪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으며 또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쩌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게 남은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죠.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지만, 이 상처 입은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새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너는 내 거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누가 찾지 않으면 동전이 어떻게 집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동전을 밤새 등불을 켜고 찾아 헤맨 그 동전의 주인. 그리고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던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밤새도록 찾아나던 목자의 마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행여나 누군가 아들에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저놈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로 와, 지 아버지를 어떻게 볼라 그래. 그때 달려나가 아들을 감싸 안으며 모든 수치를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려서 밤새 찾았습니다. 이 꼴통 양 때문에 양 찾아왔어요. 이웃들 불러서 잔치합니다. 양값이 한 마리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 찾느라고 밤새 일해놓고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자고 파티합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갔을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은전 하나, 그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밤새 집을 쓸며 장롱 밑을 쑤셔서 동전을 드디어 찾아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명절 보내려면 50만원 들잖아요. 4, 50만원. 명절 한번 보내려면 더 들죠? 7만원 찾았다고 50만원짜리 파티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경제 논리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죠.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최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해먹고 돌아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달려나가 매일같이 기다리며 얼싸안고 그 아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 수치입니다. 왜요? 저놈을 받아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 수치를 아버지가 다 감내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도무지.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허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신이 이깟 인간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돈 좀 달라 그래서 아파트 한 채 팔아줬더니 3억 7천 줬더니 나가서 4개월 만에 다 까먹고 왔어. 미국 가서 뭐 한다 그러더니 반찬 뭐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본죽 전복죽. 더 이상은 안 돼. 12,000원짜리. 반찬 뭐 준비해서 해줄 거예요? 뭐 소불고기 해주시고 사골 구워주실 분도 뭐 마음 좋은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다. 그냥 본죽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믿는 게 기적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와, 이거 무지하게 쉬운 건데 무지하게 안 믿어져. 공짜로 준대.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게 없는 사람한테 그냥 준대. 그게 은혜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대. 이게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준 게. 한 거에 대한 거라면 보상이나 공로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난 한 게 없고 받을 자격도 없어. 갚을 길이 없는데 무료로 그냥 다 주고 공짜야. 믿기만 해.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너무 현실.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시골로 갑자기 내려가신다고, 이 동네 복잡해서 못 살겠다고, 주차하는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좋은 거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시다가 시골로 가셨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만 고정 채널 보다가 갔어. 자연인이야. 이제 염색 안 하고 살 거라고 완전 백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 40년 염색한 거 지겨워서 이제 염색 안 한다고 나는 자연인이다. 첫 번째 끊은 게 염색 끊었어요. 아무튼 가셨어. 근데 한 3개월 전에 뭐 제가 한번 잠깐 갔다 왔다가 그리고 제대로 이제 못 가봤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뭐 거기 뭐 공사하고 뭐 꽃들 좀 심고 이러신다고. 여름에 교회 바빠요. 뭐 수련회 있고 뭐 있어 바빠서 못 가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저희 아내랑 저희 어린 아들 주환이거든요. 애기랑 깐난쟁이에요. 갔어요. 자연인한테. 저는 이제 나는 엄마는 자연인, 나는 비자연인. 나는 동탄 사람. 그래가지고 검색했어요. 음성 맛집. 뭐 집에 가서 뭘 해먹겠어요. 집도 제대로. 약간 이상한 자연인이라 컨테이너에 사셔요. 자연인이라. 자연인인데 또 현대문물을 받아들여서 컨테이너에 사셔. 이해는 안 가. 아무튼 자연인 만나려고 음성 맛집 하다 보니까 괴산이 바로 옆이거든요. 음성이요. 괴산 한 몇 킬로 거리에 괴산 올갱이 해장국이 있더라고요. 괴산 그 터미널 앞에. 여기 가야겠다. 올갱이 해장국. 딱 지금 마음속으로 정하고 가는데 전화 왔어요. 이제 막 고속도로 막 달려가는데 어디쯤 왔어? 그래갖고 금방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밥 해놨으니까 빨리 와. 장 받아가 그러는 거예요. 밥 해놓으신 거지 자연인께서.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아들 뭐 동탄 사세요. 맨날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봐요. 오며 가면서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아요. 에? 거기 뭐 식당에서 만나고 그래요. 카페에서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데 자연이 만나는데 자연인께서 반찬을 준비해놨어. 삼겹살 이렇게 또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삼겹살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그거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도 되는 메뉴가 삼겹살, 제육볶음 이런 거잖아요. 삼겹살. 근데 갑자기 또 고등어 들어와.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삼겹살이 있으면 보통 그냥 된장찌개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겉절이나 해가지고 고등어 들어와. 나는 그렇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난 삼겹살 하나나 고등어 하나.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국에다 이렇게 먹고 찌개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 끝난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선지해장국이 들어와. 선지해장국은 뭐지? 보통 된장국을 주는데 선지해장국이 약간 안 어울려. 선지해장국 들어와. 좀 있으니까 쌈밥이 들어와요. 그 호박 찐 거 있죠? 호박잎 찐 거. 호박잎 찐 거에다 강된장 이거 막 그 뚝배기 한 거. 그런 거 들어오더라고요. 먹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막 먹는 걸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 남기는 거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면서 모르지 않잖아요.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거지. 삼겹살은 누구나 좋아하고 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고등어는,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되게 가난하게 자란 것 같네요. 고등어는 어렸을 때부터 늘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이상씩 올라오던 단골 메뉴 고등어. 그거 먹고 자랐죠. 고등어 등푸른 생선. 선지해장국은 뭔가? 저희 아내가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에 하도 빈혈이 온다고 그거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괜찮대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선지해장국 타령을 많이 했어요. 강된장에 호박잎은 뭔가? 결혼할 때 처음 저희 집에 이제 올 때에 그거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가 꺼내놓은 메뉴. 정확하게 2대2, 5대5 싸움 없이 아들 좋아하는 거 2개, 며느리 좋아하는 거 2개 중립을 지켰죠. 저 엄청 꿍시렁댔거든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먹는 뭐 이렇게 하냐고. 나 참 뭐 이렇게 꿍시렁거렸어요. 결국엔 다 싸우긴 했지만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좀 내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야 엄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좀 살갑게 하고 걸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허비하시는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조금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아들 기준에서는 낭비였다고요. 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점. 깜빡해서 1부 예배 때 얘기 안 했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갑자기 그거 시골이라 아직 뭐 막 흙차로 막 흙 갖다 버가지고 지금 메꾸는 중이라 거기 막 후진해가지고 나오는데 또 짜증 나는 거야, 막. 막 걸려가지고 차가 나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창문 내렸죠? 5만 원 주셨어. 기름 넣고 가. 제가 엄마한테 5만 원 받을, 한교회 담임 목사고, 엄마한테 5만 원 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예? 그것도 내 차 가스차인데, 왕복 2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5만 원 줬어. 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낭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조금 녹아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일 날 또 모여서 아빠들, 남자들 같이 기도해요. 나눔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죄송스럽고 참 엄마한테 어떻게 효도는 아니어도 어떻게 좀 잘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한테 우리 아무리 해봤자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말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웃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닐까. 부모한테 받은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한테 받은 건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내 자식한테 잘 섬기는 게 바른 길 걷어가도록, 그거 보는 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엄청 동요가 됐어요. 엄청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 허비하는 사랑,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신이죠. 신입니다, 신. 신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여기에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돼버렸어요. 도무지 머리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내 얘기가 돼버렸어. 진짜였네? 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던 게 진짜였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된 거죠. 이 지독한 사랑, 이 낭비하신 하나님이, 이 낭비하고 허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 지독한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에 빠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해 안 가실 때 있었죠? 아니, 저 여자가 왜 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간다 그래? 왜 이렇게 교회를 간다 그래? 뭐 이렇게 가? 뭐 또 교회 가? 이해 안 가실 때 있었죠. 실패해도, 가난해도, 아파도 나는 이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이고, 영원한 본향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내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계십시오. 여러분 계셔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품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원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품이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정말 그 작은 은혜가, 하나님의 퍼줘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